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만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외식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식적인 경건을 역겨워하십니다. 이사야 1장부터 보면 그걸로 시작을 해요.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바치면서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발 번제도 그만 드리고 절기 지키러 내게 나오지도 말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이게 가식적인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실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탐욕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 아마 하나님이 속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금식도 했고 그럴듯하게 안식일도 지켰고 그럴듯하게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큰 소리로 외치라. 목소리를 높여서 만천하에 그들의 죄악을 환하게 드러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 병이 있으면 그걸 드러내야 합니다. 의사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내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몸에 암이 생겼다면 그게 발견해서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계속 숨기고 있으면, 그리고 암이라는 그 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은 발견되는 것이 다행인 것이죠. 왜냐하면 수술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의 죄악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죄는 고백해야 하고 죄는 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과 죄를 목소리를 높여서 고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아프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는데,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목적이 멸망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기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왜? 날마다 여호와를 찾는 것 같이 보였고, 날마다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 같이 보였고, 의로운 판단을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공동체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건은 진실과 공의가 상실돼 버린 외식적인 종교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종교 행위가 있겠지만, 본문에는 이제 금식과 안식일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금식만 얘기하겠지만, 이 금식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경건 생활을 했느냐를 고발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을 모른 채 하시느냐, 이렇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음식도 먹지 않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게 다 이런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고 불평하는 거죠. 왜 응답이 없느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아까 읽은 그 3절 후반전 하반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들에게 왜 응답이 없느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오락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사야 58장 그 본문의 문맥상으로는 이 오락은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은 자기는 금식하면서 자기 종들, 일꾼들에게는 더 많은 일을 다그치며 강요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금식하면서.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아주 잘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공동번역은 단식일만 되면, 즉 금식일만 되면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형식은 취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신 겁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탐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에는 착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본 거죠. 그 어두운 내면을 금식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포장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하면서 이웃에게 폭력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때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금식하고 있는, 그리고 괴로워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난 그런 금식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런 금식을 기뻐하랴. 차라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금식을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하셨던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금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그 이슬람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마단, 이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 다 금식을 합니다. 이 한 달 동안 해가 뜨면서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이거라 그랬죠. 이슬람 국가에서 음식 소비량이 가장 많은 때가 라마단 기간이라고. 왜? 해가 뜨면 먹지 못하니까 해 뜨기 전에 넉넉하게 먹어놓고 해가 지는 순간 또 넉넉하게 폭식을 해버리니까 훨씬 음식 소비량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굉장히 부자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실컷 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종의 종교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금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금식의 정신이죠. 금식의 영성입니다. 금식의 영성이 뭡니까?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내 욕망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순종의 고백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원하는 희생과 헌신의 고백이고, 이스라엘 백성,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금식의 영성이요, 금식의 정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의 행위는 하고 있었지만 그럴듯한 형식만 있었지 내용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몇 가지가 나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악한 권력자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며,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강자들에게 억압받고 있는 그 약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멍에를 꺾으며, 멍에는 부당하게 지어진 무거운 짐이죠. 부당한 짐입니다. 그런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더욱더 피폐해졌습니다. 당연하죠. 식민지 국가가 돼버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그리고 계속 그 흉년이 왔기 때문에 이 소농민들이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왜? 비싼 이자로 곡식을 빌렸는데 흉지하게 돼버리니까 갚을 수가 없게 되는 바람에 자기 집도 농경지도 다 채권자에게 빼앗겨 버리고 종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채권자에게 속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살이 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 주고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비유를 주시면서 한쪽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갈라놓는 기준이 뭐로 나오냐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입혀주었고, 옥에 있을 때 와 보았노라. 이것으로 심판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비유나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동생이 어느 날 저녁 먹는 시간인데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거지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같이 먹자고. 근데 뭐 거지가 목욕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냥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날은 먹었어요. 하루면 되겠는데 이게 매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갖고 제가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돈을 줘서 이제 그 사람을 내보냈는데, 속으로는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참 어려운 일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 경건은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의 최대 약점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거의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넘겨져 버렸어요. 한편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는 데모하는 일에 앞장서 버리는 그런 생활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보수적 기독교의 문제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진보적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인데,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축복이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렇게 살아가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내가 상처가 있다면 치료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에서 너를 인도하시고 뒤에서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거기까지만 하죠.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다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면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할 것이라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한번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 같이 항상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메마른 땅에서도 내가 생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인 것처럼 메마른 땅에 있다 할지라도 생수로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고, 너의 뼈를 공격해 하며, 뼈는 단단하지 않으면 그 골다공증이 와서
골절되기 쉽죠. 그러니까 뼈를 단단하게 한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건강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영육간에 물된 동산같이 윤택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 계속됩니다. 축복의 말씀이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회복의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고 속히 응답할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13절, 14절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거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꼭 금식이나 안식일이나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종교 생활만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종교 생활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던 생활이에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난 세리보다 낫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생활은 아무리 오래 해도 인격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교회는 이렇게 많아졌는데 영향력은 점점점 잃어가는 이유가 뭔가? 종교생활만 있지 신앙생활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내 인격도 변화되고 생활도 변화되는 것이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종교 생활은 여기서 멈추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린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걸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간사한 저희들인데,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어서 이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가라고 늘 말씀해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므로 우리 삶이 오늘 말씀이 약속하신 것처럼 물된 동산 같은 열매가 가득한 복된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